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사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토커라는 사람이 이 재판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네로의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보다 인생의 아이러니를 더욱 기가 막히게 애증해 주는 것은 없다. 심판대 위에서 악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존재로 악명이 높은 자, 모든 종류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 자기 모친과 아내들과 자기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살해한 자, 전 존재가 온갖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 악들과 이름을 들 수도 없는 악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당시에 어떤 이로부터 그의 몸과 영혼은 진흙과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던 그 자가 황제의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고, 제수석에는 사람들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다가 백발이 성성해진 이 세상을 품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바울은 유죄 판결받아 사형 집행자에게 넘겨졌다. 그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고 수많은 천박한 군중이 그를 뒤쫓았다. 집행 장소에 이르자 그는 형틀가에 무릎을 꿇었다. 참수의 도끼가 햇빛에 번쩍이며 내리쳐지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의 머리는 땅에 뒹굴렀다. 거짓되이 영원한 성읍이라 불리던 그 도성은 그 성문에서 저주와 함께 그를 추방했지만 진실로 영원한 도성의 성문에서는 같은 시간에 그를 수천만 배나 뜨겁게 환영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스토커의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뜻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교회사에 보면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면 모두 다 죽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수한 선교사 지망생들이 순교당하는 그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역사는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바보에 의해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세상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평가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죽음의 목전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이 땅이 영원한 삶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자신이 영원토록 거주할 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 마치 전셋집을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고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 날들의 그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엄습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 같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유대의 그 제사법의 하나입니다. 일반 제물을 부어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액체의 제물, 그 제물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라는 그것은 이제 육체에 남긴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빼내어 버리겠다. 뭐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선한 싸움,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힘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피해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인생 자체가 이렇게 업 다운 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달팠던 인생.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궁금한 것은 왜 믿음을 지켰는가, 왜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고단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
왜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날 많아지고 있는 걸까? 왜 가나안 성도들은 공동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걸까? 근본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포기하는 이것은 분명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매일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싸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겹죠. 사도 바울은 바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죠.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복음을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드러나야 그것이 총체적인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근데 이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목숨을 다해서 달려갔던 무명의 그 한 병사, 바울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믿음의 길도 오랫동안 마라톤과 같이 오랫동안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요. 한순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잠시 쉬었던 토끼. 오랫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거북이. 그런데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네, 거북이의 승리로 끝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가. 혹 여러분들 중에 토끼와 같은 사람은 같지는 않은죠. 한순간 열심히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열정이 오간데 없고 믿음이 식어져서 날마다 지쳐서 힘겨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기사의 제목을 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지?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죽는 것은 돌아가는 거야. 내가 받은 모든 게 다 선물이었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희망하며 사는 거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노후 관리. 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차적인 노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또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다 보니 곁길로 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간 사도 바울. 그 목표는 현세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목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을 그 상급, 의의 면류관이 너무나도 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겠죠.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사도 바울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불의한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법정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의한 판결을 내는 법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또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느냐? 경주에서 누가 1등으로 했느냐? 그것이 아니겠죠. 누가 끝까지 완주했느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거릴 수도 있고 계속 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저 멀리 스탠드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겁니다. 사탄은 뒤따라와서 경기장에 나오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
우리 같이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리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뛰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이 아님을 믿기에 또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나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갈 때 비틀거릴 수도 있고 정말 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을 향해 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힘차게 둯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경주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